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34번째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4번째 주제, 무역상의 아들, 세계적인 종교의 지도자가 되다. 첫 번째, 세계의 3대 종교. 온갖 테러 단체의 악명으로 인해서 이슬람교 자체가 비난의 화살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슬람교 자체는 전 세계인의 4분의 1이 믿고 있으며 불교, 크리스트교와 함께 3대 종교 중 하나입니다. 이슬람교의 알라는 유일신을 의미하는데 이 유일신이 바로 크리스트교의 하나님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죠. 이슬람교의 경전인 쿠란 역시 성경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한데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교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한 명의 예언가로 인정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후에 마지막 진짜 예언가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무함마드인 것이죠. 따라서 이슬람교에서 예수나 무함마드는 성인일 뿐 신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격하고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들로 인해서 폭력과 살인과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 이슬람교의 교리에서는 살인을 가장 큰 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슬람교를 설명할 때 이야기하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쿠란이라는 말은 실제와는 다른 지어낸 말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탄생한 뒤 단기간에 중동 지역과 지중해 지역을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평등 인정, 즉 타 종교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슬람교는 상업행위를 긍정적으로 여겨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했는데 무함마드의 출신 자체가 무역상 집안이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슬람 국가들은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를 통한 중개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고 항해를 위한 수학, 천문학, 화학, 의학 등이 발전하기도 했죠. 한때 원나라 황제의 주치의를 아랍인들이 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그들의 실력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만합니다. 두 번째, 무역상의 집에서 태어난 무함마드. 570년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메카에서 무함마드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역상으로 부족하지 않은 생활을 유지했지만 안타깝게도 무함마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6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그는 졸지에 고아가 되어 버렸죠. 그나마 무역상이자 그의 삼촌인 아부탈립이 그를 데려다가 키워주었고 무함마드는 그의 밑에서 양치기 일을 도우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서부터 그도 삼촌을 따라서 메카와 멀리 떨어진 시리아, 예멘 같은 다른 아랍 국가들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은 이 무함마드는 20살이 되면서부터는 삼촌의 집에서 나와 더 큰 무역상을 운영하던 여성 상인 카디자와 함께 일을 시작하죠. 그리고 무함마드는 더 넓은 세계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뿜어냈고 이런 그의 유능함과 강직한 성품에 반한 카디자는 무려 15살이나 나이가 많았지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무함마드와 결혼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 지방까지 막강해진 무함마드는 그때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메카와 주변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시 그 일대의 사람들은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벌이는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무척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미신에 빠져들었고 소수의 부유한 가문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착취하며 부를 축적했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을 잃은 여자나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그 안에서 또다시 차별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함과 고통스러운 삶은 필연적으로 높은 범죄율의 증가를 불러왔습니다. 본인이 고아 출신이었던 무함마드는 이런 메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다 평등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서 늘 고민을 했습니다. 3. 고뇌에 빠진 무함마드, 신의 계시를 받다. 고민을 거듭하던 무함마드는 고민이 깊어질 때마다 메카 주변의 사막을 걷거나 알 누르 산의 히라 동굴을 찾아가서 명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명상을 했고 종교 서적들을 공부했으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고민과 명상을 거듭하던 그는 40살이 되던 해 610년 9월에 히라 동굴에서 명상을 하던 중에 유일신이자 창조주인 알라의 계시를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무함마드가 부유한 무역상에서 신의 선택을 받은 예언자로 각성하는 순간이었죠. 참고로 이슬람교도들은 매년 9월이 되면 라마단이라는 신성한 생활을 하는데 낮에 금식을 하거나 금주, 금연,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무함마드는 이후 자신이 받은 계시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파했고 이것들을 모은 것이 바로 이슬람교의 경전인 쿠란이 됩니다. 그렇게 점점 무함마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메카를 지배하고 있던 소수의 권력자 가문들은 무함마드의 추종자들에게 위기를 느끼게 됐고 이들을 여러 방면에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함마드의 가장 큰 조력자인 아내 카디지와 삼촌 아부탈리까지 죽임을 당하자 무함마드는 메카를 탈출해서 멀리 떨어진 메디나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특정한 권력자가 없어서 여러 가문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메디나를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통일한 뒤에 스스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힘을 축적하기 시작한 무함마드는 630년 메디나 사람들을 이끌고 메카를 정복하면서 이슬람교의 성지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메카와 메디나의 사람들은 유일신 알라를 믿는 이슬람 교도로 개종을 했고 그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추앙하게 되었죠. 그렇게 점차 퍼져나간 이슬람교는 불교, 크리스트교와 더불어 3대 종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함마드가 단순히 이슬람교의 창시자 정도로 인식이 되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무함마드를 가장 바른 인간의 표본이자 위대한 인도자 겸 스승으로 극진히 존경을 하고 하루 5번의 기도 시간마다 신에게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축복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슬람교가 인류 평화를 위한 종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무함마드는 632년 6월 메디나에서 생을 마감했고 현재 약 16억 명에 이르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영원한 정신적 스승이자 마지막 예언자, 성인 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